안녕하셨습니까? 제 고향은 강원도 동해시 옛날 이름으로 묵호항입니다. 제 집에서 문을 이렇게 활짝 열면은 바로 큰 넓은 바다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끝이 없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매일매일 보면 파도, 울렁이는 파도, 지평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끼륵끼륵 갈매기. 근데 실상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무슨 일자리가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그 항구입니다. 항구에 가면은 누구든지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다가 그거마저 빼앗기고 이렇게 오신 곳이 바로 강원도 묵호 바닷가였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거의 다 술을 아주 대병으로, 대병 아십니까? 이렇게 큰 소주인데 조그만 소주가 아니라 아주 대박으로 이렇게 드셨습니다. 제 아버님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대박씩 그냥 그렇게 드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에요. 아버님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술에 찌들어서 이렇게 사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몇 날 며칠이고 그것에서 풍랑과 싸우다가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돌아와서 그 고기를 팔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제가 한번 그 고기를 잡으러 한번 나가봤더니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계속 울렁이는 파도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단 하루 나가봤는데. 이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파도와 싸워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바다에 일하고 돌아와서 바로 술을 먹고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죠, 교육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계곡으로 이루어졌는데 매일 부부 싸움에다가 이웃 간의 싸움에다가 술 먹고 싸움에다가 이쪽에서 싸우면 이쪽에서 메아리 쳐서 다 들려요. 그냥 이쪽에서 여기서 TV로 보는 것 같죠. 생중계예요. 이쪽에서 보면 저쪽에서 누구하고 싸우는 거 다 알죠. 이쪽에서 봐도 그렇고, 내가 싸워도 메아리 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맨날 이런 환경을 보고 자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컸어 저분들처럼 될 것이 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고? 고등학교 때 낙엽이 떨어지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봤자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장로교회에서 제가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에 죄의 가중만 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좀 쉬고 또 새로운 아주 이상의 향을 찾아서 왔는데 계속해서 내 죄의 짐만 더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딪힐 돌에 부딪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앞길에 큰 바위돌이 있어서 달려가던 내가 그 돌에 부딪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도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이 뭐 이래?
예, 이런 방황 속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지광영 형제, 이 형제가 저희 친구였습니다. 예, 이 친구가 와서, 예, 저보고, 병희가, 너가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너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해.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는 3년 동안 열심히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지광영 형제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근데 그 태도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면, 예, 죄사함 받지 못했으면, 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무서워서 제가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 제가 군에 막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친구가 가졌던 저 확신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로 인하여 강릉교회에 인도되었습니다. 강릉교회에서 말씀을 교제하는 동안에 깨달아졌습니다. 이거구나. 예. 로마서 8장 1,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예, 이것이 내가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예,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확실한 것은, 이제 내가 알았다. 네, 십자가의 죽음이 왜 나에게 필요했는지,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효과가 내게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젠 이렇게 살지 않겠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내가 인생에 이런 조목조목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요, 내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제가 서울의 학교 때문에 왔었고, 서대문 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동두천 교회 개척을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 강북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으로 파송됐습니다. 제가 파송될 때 제 깨달음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 모든 족속으로 하는 얘기는 경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 사람이 필리핀, 한국 이렇게 나눠놨지요, 예, 경계를. 그러나 이 복음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가 필리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곳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 5년하고 반 지났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예, 보통들은 내가 가기 전에 그곳에 몇 번 답사하고 이렇게 가죠. 예. 저는 우리 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그냥 가면 된다. 왜?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가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갔습니다. 예. 그래서 6 식구, 우리 아이들이 4이에요. 예. 그 6명 전부 끊어가지고 한목에 그냥 가버렸는 겁니다. 갔다가 아니네 하고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이 그렇다면. 그래서 6명을 끊고 바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봉착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의 새로운 환경과의 도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반발이 보통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다 있고, 초등학교 친구들 다 있는데, 예. 우리 선혜 같은 막내 같은 애는요, 학교 가면요,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해. 말이 안 통해, 아빠. 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손짓하고 발짓하고 친하고 그래야지. 아, 계속 그래. 매일 말도 안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1년을 말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 정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애들 다 죽이겠다. 애들 문제를 키워가지고 아주, 예, 어떻게 되겠다. 이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셋째 성규인데, 얘는 야구를 잘해요. 그래서 동두천에서 야구 클럽을 이제 형성해가지고 야구를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들 다 내버려두고, 예, 오게 됐는데, 자기 따나 야구 클럽, 뭐 빠따 이런 거 다 준비했어요. 그거 가면 또 할 줄 알고. 가보니까 이건 야구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혀. 예, 농구 분위기죠, 거기는. 예. 그러니까 막 울면서, 예.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냥, 클럽이라도 잡아달라고 하고 던지는데요. 얼마나 센지 제가 도저히 그 속도를 못 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피하면은, 그렇게 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야구는 끝까지 공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랬던 애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다 죽었어요. 예. 정말, 예, 펄펄 살아서 막 반항하던 이런 것들이 다 죽고, 야, 둘째 아이는 아빠로 인하여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빠 일에 대해서 긍지가 있어요. 또 한국에서는요, 영적인 말씀 이런 거 상고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던 애들이 이제는 말씀을 상고하고 또 영적인 데 관심을 갖고요, 예배에 관심을 갖고, 지금은 기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찬송을 자꾸 불러요. 예.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건 부수적인 거죠. 예. 예, 필리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필리핀의 면적은 한국의 남북한을 합한 면적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 인구는 1억 2천만 명. 예, 좀 조밀하지요. 예. 이 사람들은 술과 마약, 총 이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남자들은 많은데 남자들이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자들은 뭔가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남자들이 어디 직업을 갖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대학교 다 안 가요. 왜? 나와봤자 뭐 취직 안 되는 것은 똑같으니까,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 안 해요. 어떤 경쟁의식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여기서 고3생, 고2생, 예, 스트레스 받으면 그쪽으로 가세요. 전혀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마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마약도 쌉니다. 예. 근데 이 마약이 떨어지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예, 돈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총 갖고 나오는 거예요. 총은 쉽게 구합니다. 뭐 포스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길거리 가면 우리 총이 더 좋다. 예, 예, 총알하고 딱 주죠. 한 50만 원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뭐 총은 널려 있습니다.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해요. 제가 오기 전에 이거 농구 시합하다가 심판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한 선수가 열받아가지고 총 갖고 오더니 쏴버렸어요. 죽었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 열받아가지고. 쉽게 죽입니다. 쉽게. 제가 그곳에 처음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을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사한 그곳에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저하고 똑같아요.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나이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죽어서 누워있어요. 어떻게 죽었냐? 예. 그 아내가 우리가 매일 가는 그 마켓, 예, 재래식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딱 돌아서는데 이 핸드백을 낚아채는 거예요. 마약쟁이가. 마약 떨어지니까. 근데 그 아저씨가 뒤에서 또 잡았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바로 돌면서 총으로 그 자리에서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슬퍼하며 또 제가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술, 마약, 가라오케, 가라오케가, 그 사람들은 가라오케라고 합니다. 노래방 기구 있죠? 그것을 대여해주는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래서 뭐 그 노래기구를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아주 마이크를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고요. 새벽 3시, 4시, 5시까지 계속 부릅니다. 한 5시 되면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요새는 전혀 그걸 하지 마라 이러는 거 없습니다. 왜냐면 생일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요. 서로 간에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라 이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을 속에 있다가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지 매일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냥 이 집에서 끝나면 저 집에서 또 마이크 대고 노래하고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뜻밖에도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아침하고 저녁밖에 안 먹는데, 2끼밖에 안 먹는데 뭐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리안, 야 너희들 굉장히 부자인데 어찌 너희들은 그냥 죽는다는 소리를 스스로 죽는 일이 그렇게 많냐?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끼밖에 안 먹었는데 그것도 밥을 싼 밥을 이렇게 2공기를 먹으면서 반찬은 아주 짠 멸치 같은 거 하나에다가 그 하나인데 그걸 굽는데 그 소금을 절여 가지고 구워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걸 다 먹는데 조금 소금으로 밥 먹는 거예요. 그 2끼 먹고도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요런 상태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확 깨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 아주 참 이제 예의가 아니게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할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30년 후쯤 여기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잠잠하게 행복하게 있는 그 호수에 그냥 돌을 던지는 거죠. 죽습니다. 당신도 갑니다. 왜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놓는지요. 막 10명 그냥 놓고 대명 5명 정도 가지고 저기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냥 10명 근데 놓기는 그렇게 놓는데 빨리 죽어요. 오늘 여기서 장례식 했는데 내일은 저기 장례식. 계속. 그러니까 자기도 빨리 갈 줄 알죠. 30년 후 우리 같으면 버티겠다. 의학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시인합니다. 그렇죠. 30년 후에 가긴 가지요. 그 다음에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만 말씀드려도 이거 사실인데 수많이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이 아니신 것을 아시죠? 확실합니다. 지옥.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맨날 얘기해요. 같은 사람인데도 성경 공부 시작한다? 그거부터 아저씨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당신 죽고 지옥 갑니다. 그죠? 영생 얻지 못하면.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깨달았다 하고 기뻐하는 환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 아주 굿뉴스, 그렇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속 성경 공부합시다. 자, 성경 공부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고 단원을 나가고 난 뒤에 기대하세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맞춰져야죠. 다음에 계속 이렇게 그 다음 기다리게 하죠.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 나가는데 물론 대부분 거절합니다. 제가 딱 나타나면 벌써 골목에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또 왔냐 이러면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말해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있고요. 또 바쁘다 그리고 그래요. 하여튼 그 동네에서는 제가 나타나면 피합니다. 그냥 뭐 저 사람은 예의도 없어 죽는다 그리고 그냥 뭐 지옥 간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한테 이거 얘기해야 돼. 복음 전하기 전에 한번 해봐. 절대 못해요. 예의상. 예. 평화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복음 왜 전합니까? 이거 확실한 다음에 복음이 전해져야죠. 예, 지금 10가정이 이렇게 10가정이 성경 공부를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된 그런 가정들이 있고 또 몇 개월 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확실한 사람 7명이 요 2.5평 방에 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마을 가운데 예배당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거의 이루어질 듯한 그런 감을 잡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은 예배당 부지를 사고 조그마하지만 17평인데 사고 이렇게 지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활동은 아침 8시에 그곳에 갑니다. 저희 집하고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출근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매님이 요만큼 2.5평 아까 그만큼 거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은 우리 처음 구원받은 올란도 형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또 같이 막 읽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체크 해놨다가 그 형제하고 나누고 또 하루에 2집 반드시 성경 공부가 있죠. 10집이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루에 2집 평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성경 보는 시간이요. 한 6시간 되더라고요. 한 4시간은 제가 통독을 합니다. 계속. 왜 그래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늙어서 가니까. 제가 49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를 할 때 읽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읽으세요. 저도 처음 뭣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익숙해요. 한번 앉으면은 보통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마치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뭐 100독, 200독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제 발음 때문에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쉽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1년 동안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에 들어갈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하고 나눠야 할 내용이 또 다릅니다. 이런 것을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따라다니면서 참 놀라운 기색이 있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다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2시나 3시에 마칩니다. 이것이 점심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2끼 먹기 때문에요. 저도 2끼 먹어보려고 애썼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도시락을 샀습니다. 고추장하고 고추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딱 먹는데 우리 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먹자 이러는데 고추장을 먹을 수 있어야죠. 이 형제는 사용을 해요. 근데 내 혼자 먹기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안 놓고 안 갖고 오고 그럼 최대한 버텨보자.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 3시 요까지가 버티는 한계예요. 그래서 탁 돌아갈 때 말이죠. 부코 주스. 부코가 뭔지 아십니까? 따갈로그는 부코라는데 코코넛. 그 속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그거 흔합니다. 거기다가 설탕 넣고 얼음 넣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컵에다가 담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집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한 잔 딱 먹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꼭 한 잔씩 먹고 집에 가서 헐레벌떡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제 일과입니다. 현재 토요일마다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토요일을 사용하는데 5군데의 어린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망고나무 아래 10몇 명, 저 처마 밑에 100명, 저쪽 처마 밑에 100명, 이쪽 그늘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한 마을 안에 다 이루어지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군데 옮겨 다니면서 토요일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까지 포함하면 쉬는 날이 사실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7일까지 다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우리 첫 열매 올란도 형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올란도 형제는 나이가 지금 44이에요.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이 3명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없어요. 10년 전에 도망갔습니다. 왜? 돈 벌어주지 않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한 번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 그냥 도망간 거죠. 근데다가 이 형제가 직업이 없어요. 이 형제가 집도 없어요. 이런 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어떻게 3명을 먹이면서 살아왔겠어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은 거지죠,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주 땀이 차가지고 이거 30몇 도가 보통이니까 말이죠. 찰 수밖에 없어요. 근데다가 쓰레빠 그 쪼리 반이 낡아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발바닥이 땅바닥하고 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여기 가까이 오는데, 아이고, 조금 떨어져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자꾸만 가까이, 그냥. 그런 형제인데, 복음교제하고, 침례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기운지 얼마나 좀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이러다가, 이젠 저기 엠마우스 번역된 책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갖고 와가지고 공부시켰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85점. 이 정도면 그죠?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분위기를. 로마서, 요한복음, 야고보서 하나씩 떼어 나가는 거예요. 11개 본을 떼가지고 채점하니까 다 85점 이상이에요. 야, 공부하기를 좋아하구나. 야, 이런 거지한테도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제가 일꾼을 세우고 싶었어요. 비록 거지지만 사실은 그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먹혀드는데 이 거지가 가르치면 사실 안 먹혀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이 거지에 관계없이 부자에 관계없이 그 은사를 준 것이 분명하다면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사용하지 못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거지의 정신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렇게 옆집에 가가지고 일 좀 거들어 주는 척 하면서 애들 먹이고 이래야 했으니까 그게 근성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주일날 이제 말씀 교제 또 수요일날 교제 나눌 때 내가 말씀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면은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 조금 더 자기 재물을 자기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다 필요한 대로 다 나눴었다. 이 얘기를 1년, 2년 계속 기회 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자매들이 어렵게 지금 15만 원 받으면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부담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할까 간접적으로 얘기할까 하다가 간접적으로 자꾸만 시사하는데 듣지를 못해요.
귀가 어두웠어. 오죽하면 말이죠. 제가 여기에다가 광고 우리도 멋있게 글씨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저 광고집에 가가지고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느라 떡을 떼고, 예, 이 말씀을 좀 해와라 이랬더니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말이죠, 이걸 그 말씀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기 걸로 전혀 자기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아유, 그래서 아유 너무 난감하지요. 난감해. 이 형제는 도저히 은사가 있다 해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딱 마지막으로 내가 거의 하다시피 얘기한 거예요. 형제, 내가 참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쉽지 않다, 내가 이 말하기가. 말해보라는 거예요. 형제, 아직도 마음이, 손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이 그런 게 있어. 형제는 거지가 아니야. 더 이상 하나님의 종기로 더디편 성도야. 이거 아니면,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책임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 됐어요. 어쨌든 그 3, 4년 동안에 이 형제를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둘째 애가 은혜인데, 아빠, 저 올란도 형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아빠가 정말 여기 살았다고, 꼭 와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저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둘째 아이가 대충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야,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럴 때 그 선교사가 점점 많은 인원이 구원받고 대박을 터뜨리기를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여기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한 명 데려와가지고 앉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구원받고 성장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똑같습니다. 거기 똑같아요. 일이 그렇게 없어도 제가 접근하면 바쁘다 이래. 뭐가 바빠? 내가 뻔히 아는데. 네. 성장되는 것은 더군다나 또 그렇습니다. 한 사람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 이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불려주셨는지, 또 그 사랑에 겨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겼던 것이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잊어지지 않고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일을 사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 건축이 필요한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이 전도는 싸움을 거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케 하려 함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전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기시가 꺾이기 시작하면요 점점 뒷걸음치고 물러납니다. 그래, 화평이 좋지, 화평이 좋지, 이러면 전도가 끝나는 거예요. 오래 머물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 적극적으로 이 기세를, 성령의 기세를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내 생애가 다하도록 그곳에서 수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당 주십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